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 나갈 때에 또한 이래 복음서 속에서 보면은 좀 상세하게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들의 이제 특징들인데, 복음서들이 보면은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는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이렇게 회람식으로 이렇게 다 보고 읽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보충되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래 이제 사복음서, 특히 이제 그 공간 복음서 가운데서 우선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마가 우선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마태 우선설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뭐 누가 우선설은 거의 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앞에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선설에 대한 기준은 글자 형태가 원시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그 내용들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설명하는 것들이 우선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내용을 상세하게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것이 뒤에 이제 써서 보충했던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이 우선설인가라는 부분들을 할 때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자신이 그 주로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적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에 대한 부분들도 증거를 할 때에 짧은 본문을 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 장면, 참 부끄러운 장면들이었죠. 그 장면들을 누가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도 그 부분들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순환사에 관해서는 마태가 마가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있는 것을 볼 때는 마가 우선설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십자가 순환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그 알아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속에서. 그것이 초막에 관한 부분들로서 이 부분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죠, 그죠? 초막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초막을 셋을 짓기를 원하죠. 그 셋을 짓기를 원할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초막을 짓고자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로서의 그 성취도를 높이길 처음에는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자신들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에 그들은 초막 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들의 공생애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루어갈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의 공생애죠, 그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이 세 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금식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며칠을 금식을 했을까요? 이 공통점이 전부 다 40일입니다. 40일.
이 40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모세, 엘리야, 그러면은 모세, 엘리야 그러면은 또한 공통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이 신비적 그 현상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위치적인 측면에서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이 하나의 장소적인 측면에서 누가 나타난 겁니까? 그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이 장소가 마치 뭐가 같은 겁니까? 마치 모리아산과 같은 겁니다. 모리아산과. 그죠? 마치 모리아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기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기념할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이것을 하나의 이 성소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나라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적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의 그 나타남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이 하나의 그 빛난 하나의 현상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마치 임재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이런 신비적 현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울 곳 그리고 자신들이 성취할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구름 속에서 너희들은 주의 말을 따르라. 그죠? 그의 말을 따르라. 예수님 말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 성부께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요. 그 당시에 이 변화산에서는 우리가 세 명의 전임 사역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산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죠? 남은 제자들. 이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었죠. 첫 번째는 외아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외아들이면서 그가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간질병.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귀먹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죠? 한 가지도 아니고 외아들인데 간질병, 귀먹음, 귀신 들림 이런 속에 한 아이가 제자들 앞에 왔지만은 제자들은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 속에 여러분 파송할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권능을 줬죠. 그죠? 그때에 그 권능을 줬을 때에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팡이, 다시 말하면 무기로 쓰는 지팡이, 그 다음에 두벌옷, 그 다음에 배낭, 뭐 음식, 돈 이런 것들을 지참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명의 사역을 걸어가는 자들의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그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결론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시시켰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대로 순종했죠. 그죠? 그런 속에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 귀신을 쫓아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무엇과 함께 견주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모세와 아론 사건 아시죠?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머리바 사건은 두 군데에서 머리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서 있었죠?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가데스에서 머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말씀에 순종했죠. 바위를 쳐라.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명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르비딤에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경험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향해서 말씀으로 명해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로 그냥 세게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바위로 세게 두 번을 쳤더라. 그런데 그 바위가 갈라졌더라. 주께서 그 바위의 갈라짐도 허락하심이죠. 물을 공급하면서 주께서는 너희 나의 거룩을 훼손시켜 놓으라. 그죠? 불순종 속에 그런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났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되게 혼을 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낼 때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 경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한 은사를 받아서 일들을 수행해냈을 때 그것은 내 능력인 것처럼 마치 내 재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에게 잠시 머물러서 줄 때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모든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도 보면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그 권능과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발했을 때에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에게 은사를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변화산 아래 사건을 통해서 산에서와 산 아래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 명의 제자와 남은 제자들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마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상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자, 이런 속에 내용들이 쭉 전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남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장면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따르야 되는가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하여서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여서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7절부터 62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서 왔다면 두 번째 사람은 초청함이죠. 세 번째 분류도 초청함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조건부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함께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고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인지 아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37절부터 읽어가면서 이것은 줄게요. 37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 해버리면은 안에 또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합시다. 자, 37절부터
43절까지 이제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28절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네, 28절 죄송합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일단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1절까지 아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십자가 순환사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기,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또한 요구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성취,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세, 용모가 변하여, 여기서 여러분 용모가 변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그 용모가, 그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더라라는 그런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채가 났더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광채가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영광의 빛.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광의 빛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이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 광채 속에서 빛이 나는데 한 분은 주님이고 한 분은 모세고 그리고 한 분은 엘리야더라. 이것이 여러분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가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누가의 그 특징이 사실증명이죠, 그죠? 사실증명.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환상 속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 환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모세인 줄 어떻게 알았고 엘리야인 줄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속에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해서 성령께서 알게 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은 그전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이해가 확 돼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깨달음을 줄 때에 그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수시로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인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경험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때에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갑자기 뭔가 모르게 확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됩니다. 이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라.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성령의 역사로서 깨닫게 하셔서 알겠다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 이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죠. 지금 이 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까? 죽으심, 장사됨,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천.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할 때, 이 별세는 어떤 과정을 말한다? 별세를 말할 때에 별세는 갑자기 죽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을 떠나는 것, 별세,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되심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을 함께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러면 가지 맙시다. 괜하게 예루살렘을 가지고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의 나타나고 있는 모습,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엘리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공통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에 관한 관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광 중에 두 분을 더 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때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 깊이 졸더라. 이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깊이 졸더라라는 이 부분들이 그들이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잠이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문제점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들은 그런 장면들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이미 그 놀라운 장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졸던 모습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그들이 영적 흔들림 속에서 졸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보더니라는 것은 그들이 뭐 진짜로 잠에 들었다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 지금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모습이 비춰졌고 그리고 십자가 순환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별세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있는가? 깨어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의 세울 나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줘요. 자,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가 봅시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여기서 이제 깊이 졸다가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변화산 사건들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속에 그들이 완전히 압제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깊이 졸더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깊이 졸더라라는 부분들과 연결되는 그 단어가 지금 있죠. 그것이 뭡니까? 초막셋을 짓자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자. 여기서 깊이 졸더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요,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이 어디를 수식하느냐의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문장의 해석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깊이 졸더니가 어디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무엇과? 초막셋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깊이 졸더니.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상태에 놓이는 현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들은 초막셋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까?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이곳에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같은 그런 나라를 그들은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사람이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예루살렘 가지 말자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다는 거죠. 영광의 빛 속에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장소적인 측면은 완전히 기념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죠? 모세가 나타난 장소, 엘리야가 나타난 장소,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서 함께한 장소. 얼마나 여러분 그 장소가 영광스럽습니까? 이미지가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뭔가 하면은 이곳에서 무엇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자. 우리를 위한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주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나라의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죠? 그러면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런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속에서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자신들의 본심이라는 본심. 그 마음속에 담긴 본심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속에 넣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왜 언어 중에서 나오는 말, 그죠? 전혀 생각 없이 나오는 말, 그 어떨 때는 보면 자기 진짜 본심인 경우가 많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분명히 깨달음을 줬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자기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무지. 그들의 영적 무지 속에서 그들의 본심을 본 거죠. 영적 무지 속에서. 34절부터 36절.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덮은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덮임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때에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그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현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제 예수의 정체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자기 영광, 이런 영적 무지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십자가 순환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에 완전히 압도당했던 거죠. 그의 말에 따르라라는 부분에 완전히 그들은 하나의 그 권세 속에서 붙잡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속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튿날 산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받아서 10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웅성웅성 거렸죠, 그죠? 왜 웅성웅성 거렸습니까? 그 속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속에서 그들이 화목제를 지내고 있던 겁니다. 화목제를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과의 하나의 계약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장면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봐왔던 것들, 그 애굽에서 봐왔던 신에 대한 하나의 우상적인 형틀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줬습니다. 어떤 부분들로도 형상을 만들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계명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고 또한 2계명을 통해서는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들고 내려오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불신앙적 요소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산아래에서 이런 불신앙적 요소가 생긴 겁니다. 마치 시내산 사건과 동일한 사건도 지금 터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가장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좋은 것은 바로 모세의 시내산 사건, 그 장면들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당신의 능력이면은 우리 아들을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뜻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아들을 누구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참한 심정에서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당신은 우리 아들을 분명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뜻에서 지금 돌봐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착잡한 심정.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도 있지만은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지금 행각을 보니까 그 스승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의 행각을 보니까 그 스승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금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고칠 수도 있지만은 고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찹찹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호도하면서 선전을 했겠죠. 내가 말이지 귀신을 쫓아보냈다. 내가 병든 자를 낫겠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리라.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몰래서 왔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이런 발행지 이상한 그 발행지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밑에 안수하여서 암을 치료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치료합니다. 그건 자신이 마치 그런 만물의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과거에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이단보다도 더 못된 놈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단은 내가 이단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리해내고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은 이거는요,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병든 자들은 다 이곳에 오시면은 안수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무슨 금식 기도를 얼마를 하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소적 개념,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줬다는 것을 갖다 호도를 해갖고 실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보다도 더 못된 놈들입니다. 지금 이 산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죠? 지금 이 속에서 아들의 상태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간질병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고 이 아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귀먹은 자였습니다. 완전히 종합 세트였습니다. 종합 세트. 그런 모습 속에 이 아들이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 당신의 제자들이 치료한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들에게 그렇게 한 대로,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 안 일어났습니다. 왜 안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바로 머리바 사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머리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능력 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심이에요. 어떤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나에게 능력을 주사라는 말도 성립되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사라는 것은 무엇이 성립되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심이에요. 나는 그저 쓰임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자가 되면 내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을 끊어버리고 내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만 이 일들을 한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 귀신 쫓음의 역사, 병났음의 역사 일 안 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한계적인 측면에서 가둬놓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자를 쓰시기도 하고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요. 어떤 기발한적인 어떤 능력에 쫓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쫓아서. 내가 이런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서 너희들이 믿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뜻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을 이루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말리라는 자신의 성취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사역들,
그것이 그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죠? 지금 그들이 자신의 아들을 세워놓고 지금 오만 방법을 다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행했던 거죠. 믿음이 없이. 자신들이 마치 능력을 받은 자처럼 지금 행동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죠? 자신이 능력을 받은 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이 속에서는 이미 떠나버린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 이것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 자신이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머리바 사건이라는 거죠. 머리바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낼 때에 무엇을 가지고 야단을 칩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들을 걸어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사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명할 때도 내 능력으로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럴죄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 병든 자도 치료됐지만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사건이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 42절 43절 봅시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렸다. 엄청나게 지금 막 귀신이 여러분들 그를 거꾸로 때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귀신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면은 귀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불못의 심판이 자신에게 단행되기 때문에 그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못 가도록 거꾸로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게 만들고 발악을 치게 만들고 막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심한 격렬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아이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 아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못 가도록? 예수님께 못 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 못 가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이 사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그 육체 몸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못에 그 귀신의 영을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그죠? 이런 속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누가는 여기서 제2차 십자가 순환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마태는 또한 십자가 순환사에 대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사를 이야기를 할 때. 자, 봅시다. 이제 43절 중반절부터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특히 44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십자가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랍더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잘 봐라. 지금 이들이 나를 지금 추앙을 하고 있고 지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장차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의역에서 풀면은 뭔가 하면은 이들은 지금 나의 이적과 나의 기사를 통해서 놀랍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떠들고 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너희들은 지금 잘 기억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자들이니라. 지금 의역하면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그때에 제자들은 또 어떤 장면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한 거죠. 왜 반응을 안 했을까요? 1차 십자가 순환사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혼났죠, 그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라면 주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고, 그래 베드로야 너뿐이다.
그래 너뿐이야. 참 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장면을 순환사 장면을 통해서 기억했던 그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들이 나타났던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자기 나라입니다. 여전히 영적 상태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여전히. 자, 46절부터 48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 중에서 변론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영적 무지 속에서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누가 우편 앉을 것인가? 누가 좌편 앉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웁니다. 이때 한 아이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한 사람.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가 여러분 두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이게 칠판 닦기를 놨는 자리가 좁다 보니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첫 번째 보잘것없는 상태죠. 두 번째,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보잘것없는 상태라는 부분에서 신분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면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자죠. 의지하는 자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자도의 길들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사역들은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너희들은 자기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이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 이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되라. 이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지 마라. 이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어떤 너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줘서 너희들에게 어떤 신분적인 부분에 보장을 해주고 어떤 신분적인 측면에서의 너희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잘것없는 아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잘것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아이는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의지를 해야만이 자신이 어떤 필요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도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섬기는 위치에서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낮은 자리 말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이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라. 그죠? 무엇을 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높이는 자가 되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제자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라. 세상의 것을 너희들은 구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라. 그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결코 그 자는 큰 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높은 것을 구하는 자 되지 말고, 이제 아시겠죠? 지금 그들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지금 오른쪽 왼쪽에 대한 좌편 우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상적인 것을 너희들을 구했을 때 결코 너희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 너희들은 임함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인 자 되라. 주님의 이름을 높인 자 되라. 너희들이 오른쪽 앉을 것이다, 왼쪽 앉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하나의 누구라고 이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그렇죠.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사마리아를. 자, 이런 속에 제자들은 결코 그런 속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절부터 50절. 앞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가버리는데, 봅시다. 그래도. 자, 49절, 50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속에서 나타난 겁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요, 우리 한국 교회와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 속에서 경쟁하고 앉아가 있죠. 그죠? 마치 중국집에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철통 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제가. A라는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하는데 B라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마치 빼앗아 오듯이 와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B 교회에서 프랜카드를 들고 이단보다 더 못한 놈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 교회 개척하는데 제가 축하해주러 갔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제가 와, 제가 얼마나 황당한지, 야, 이거 축하해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 앞에서 제가 한 5분 동안 제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지금 요한이 여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금했다는 거죠. 자신이 판단을 내리면서. 다시 말하면은 배타심과 자만심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조직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자신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천국 복음에 통해서는 교회들이 일치를 이루면서 연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A 교회에서 B 교회 교인들을 빼들어가는 지금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요, 셔틀버스를 막 돌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 동네 사람들 끌어모았던 그 사람들이 물론 새롭게 전도된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절반 이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골목을 지키고 있던, 그 고를 지키고 있던 작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그냥 깔고리를 확 끌고 그냥 대형차에다 그냥 태워서 그냥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관광차에 싣고 가듯이. 그죠? 백화점 마치 쇼핑하듯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는 겁니다, 지금. 아니다. 두어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조직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들 통해서 배타심과 그리고 자만심을 내세우면서 금지시켰다는 거죠. 너희들 하면 안 돼. 맞지 말입니다. 영업 금지 조치 내리듯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너무나도 다른 거죠. 제자들은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죠? 자기 영역, 자기 에리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치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조직 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단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십자가로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대형 규모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 사역을 이루면서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흩어져서 사역을 서로 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특히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큰 교회가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 일들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호흡하기 힘든 거죠. 임대를 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이 팡팡 이제는 갑절로 이제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휘파람을 붑니까? 마귀가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큰 교회들이 깨어져서 전부 다 분산되어져야 됩니다. 분산되어져서 지역적 측면에서의 교회 속에 이제는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면서 이런 십자 사역을, 동력의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끌어모으는 차량을 돌려서 끌어모으고 마치 깔꼬리 가지고 쌍끌이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여러분들 잘못된 전도법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마케팅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상적인 마케팅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왜 교회 속에서 존재합니까? 십자 사명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간 것은 지금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간 이유는 가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안 가려고 그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BC 722년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BC 722년의 사건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때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살마네셀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무엇을 펼칩니까? 혼합정책을 펼칩니다. 혼합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혼합정책을 펼칠 때에 크게 두 가지적인 측면 또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혼합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혼합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땅을 보내서 지역을 혼합을 시킵니다. 정통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혈통으로 혼합을 이루게 합니다. 그죠? 강제적으로 혼례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제 지역적으로만 섞어버린 것이 아니라 혼례를 통해서 혈통을 혼합시키버립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혈통의 통일성을 지어버리면서 민족의 정기를 끌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혼합정책을 펼칩니까? 종교에 대한 혼합정책을 펼칩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특히 이 지역에 보내는 사람들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에 뛰어난 자들을 그곳에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이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사마리아 종교입니다. 사마리아 종교.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나타나죠. 그죠? 소가성의 여인에 대한 부분들. 이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 이들은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 그들의 성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역적 측면에서.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발산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런 세 가지적인 측면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는 무엇입니까? 이 욕이 아니고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함. 글자 보여요? 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하다는 뜻. 부정하다는 뜻. 부정하다는 뜻.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한 3, 4일 빨리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곳을 절대 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더러운 혼합적인 측면에 부정한 것이 묻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묻으면 정한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상업적인 측면이 말고 어떤 절기에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칠 때는 3, 4일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출입을 막았습니다. 자존심적인 측면.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신들을 짓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출입을 못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이런 측면을 아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은 소외된 자들을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까지 가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고을과 그리고 또한 유대라는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라 그랬죠. 그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거. 바로 이런 역사적 사항들이 있는 거. 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는 겁니다. 자, 51절부터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굳게 결심할 때에 지금 어디를 지나가기를? 그렇죠.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를 지금. 그래서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그로 지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갔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 의식적인 측면에서 회피했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런 종교적 의식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으로 상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 의식적 측면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허용을 그들이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제 아시겠죠? 알면서 지금 가는 거죠.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다 무엇을 내릴까요? 불을 내립시다.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역적 측면, 혼합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미 지역적인 혼합을 이뤘고 혈통적인 측면에서도 혼합을 이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혼합을 이룬 이들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버립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4절 제자 중에서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또 경험했던 그죠? 핵심적인 예수님 제자잖아요. 이를 보고 화를 냈다는 거죠. 화를 내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그죠? 불을 내려서 하늘의 명령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또한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가는 모습. 이 속에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도의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세 분류의
제자도로서 길을 걸을 때에 대체로 보면은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는 어떤 분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까? 바로 첫 번째 분류에 속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자도에 관한 세 분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부르는 장면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분류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때 첫 번째 분류는 보십시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죠? 자신함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리다 하실 때 무엇까지 함께 각오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자진하여서 나를 따를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때에 사유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언가에 자신이 요구하는 속에서 있지 않을 것이다. 영적 전투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감내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아버지가 이를 기뻐할 것이고 모든 부분들의 필요도 또한 아버지께서 채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여서 따를 때도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르지 말고 항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우는 일종의 좀 비유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을 여우라고 말했어요. 그런 여우조차도 여우가 얼마나 얍삽해요. 그죠? 여우도 보면은 자기의 굴을 파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헤롯이 자신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와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유대 사회 속에서도 잘 보이려고 그가 계속해서 무엇을 복원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계속해서 화려하게 복원하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이런 여우라는 부분들은 이런 당시 헤롯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을 여우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우를 말하고 굴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권세적인 측면, 자신이 어떤 요구사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굴도 보면은 여우가 이렇게 파면서 자기의 에리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따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측면에서 거둬질 것들, 얻어질 것들, 하찮은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의 구할 것은 자기의 영광 속에서 거둬버리고 모든 부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인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자원해서 따르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의 분류는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조건부로 반응합니다. 조건부.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죠? 즉각적 순종을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 일보다 일단은 세상적인 측면의 일들을 먼저 돌아보는 자죠. 그죠? 조건적 반응. 주께서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속에 세워진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도 예수님께서 또 초청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로, 근데 설명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런 측면에서 그가 조건부를 제시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일들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도의 길을 걸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일들을 시킬 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들 합시다.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 다 해결해 놔놓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는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 염려와 항상 그 세상적인 문제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 나타난 속에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전부 다 해결시켜 주신다 말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해결한 어떤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우리의 선택적 요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이 관점 속에서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목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한 증명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은 이렇게 증거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라. 그럴 때 그 세상의 염려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기서 또 보면 초청을 하죠. 여기서 초청을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르죠.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조건부로 자원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는 초청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반응은 조건부 자원입니다. 첫 번째는 자진합니다. 자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광 속에서 나를 따르지 마라. 두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반응하는데 조건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세상적인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청하는 부분에서 조건부로 자원합니다. 조건부로 자원할 때 어떻게 조건부로 자원합니까?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만 어떻게?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시고, 그죠?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이별 이런 부분들이 연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이 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조건부로 자원합니다. 이 조건부로 자원할 때도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확고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고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주님이 62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62절에서 답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라는 그 답이에요, 이게. 누가는 지금 그 내용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본질 자체가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명을 했을 때에, 나에게 사명을 줬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까? 제자는 자원하되 어떻게? 순종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초청하는데 조건부로 반응하고 조건부로 자원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죠. 그죠? 뭐가 같습니까? 가시던 불에 떨어진 그런 믿음과 같고, 그리고 또한 돌짝밭에 떨어진 믿음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환란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염려에 걷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옥토밭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이게 답이다, 순종하는 자가. 그럴 때에 이 세상적인 염려는 이 순종하는 속에서 해결되어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잖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속에 우리는 누가복음의 제자도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도의 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자기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었고 조건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 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밝혀 증거함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기를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사명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옵소서. 4월 25일 날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는 뿐만 아니라 5월 30일 날 한 영혼을 초청해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사역에 순종한 걸음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새 노래 부르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 새 노래 부르는 성도로서 그 사역들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